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되어야 사람들처럼 이런 제목으로요 함께 우리가 교육자들 세계 정성처럼 이렇게 전에 오늘 그 계란 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좋은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신혼랑 짐을 정리하는데 그 사모님은 조그만 상자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 뭐라고 해서 이건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된다고, 이건 절대 열지 말라고 실신하고 뭐 궁금했지만 또 알았다고. 그런 세월이 지났어요. 한 20년 세월이 지나고 이사를 하게 되 이제 들어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짐전을 하는데 그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뭐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럼 또 더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 열어봐도 되겠지 하고 이제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계란 3개와 그리고 현금의 불에 2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나 몰래 비자금을 모았나? 그래서 이제 사모한테 물었죠. 아니 도대체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 진실을 이야기할게요. 하면서 제가 당신하고 결혼하면서 당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고 졸리는 날 내가 계란 하나씩 모았어요. 이제 목사님, 야, 20년 동안 세 개밖에 없었어? 3번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았죠. 그래, 20년 동안 그래, 3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돈은 뭐요? 이제 계란판 돈이라고. 그 계란판 돈이에요. 예.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사모래요. 뭐 제 아내도 아마 계란을 안 모아서 그렇지 모았으면 집 앉아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사모들 뿐입니까? 저도 이제 가끔 말씀을 듣는 입장이고 뭐 어디 가서 예배 이렇게 말씀 듣기도 하는데 은혜를 받을 때보다 받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어째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보다는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또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성경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뭐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지 않는다면은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지 몰라요. 어쩌면 또 지루하고 나분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좀 잔소리 이렇게 하나치면 그러죠. 야 설교 그만해. 나한테 설교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다 그렇지만 않을 거예요. 나는 은혜가 되는데 내가 비정상이야? 뭐 이리 생각하시는 분도 이제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은혜 받는 게 정상이고 또 그래야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말씀이면 얼마나 즐겨하고 늘 말씀을 읽으려고 묵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그거 하자고 특별히 시간 내서 세미나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노하우나 어떤 방법론까지도 익혀야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세미나에 그거 배우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자세, 우리의 준비, 그게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 통하여서 제가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대하여서 그 바른 자세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람들 이제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했길래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을까?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모범적인 사람들, 하늘 가족 사람들을 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들 세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11절에 말씀해요. 좀 말씀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이 말씀을 받는데 그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너그러워서라고. 근데 여기 이제 비교급이에요. 누구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뜬금없이 의문의 일패를 당했죠. 도대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길래, 그게 이제 이 앞절, 여기 11절인데 10절까지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나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은 무리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실이 되어서 뭔 짓을 하냐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걸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량배들을,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이 그 말씀 집회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읍장들은 마을 이장이 아니고 이제 베레아의 뭐 시장 정도 되는 관리들이에요. 그 관리들에게 고소해서, 그리고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가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하더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집회를 떠나서 이게 정치 집회라고, 반역하는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고소하고, 그러니 바울이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소동이 일어나자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을 저 밤에 베레아로 그렇게 피신시켰던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 막 조직 폭력배들, 깡패들을,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그리고 그 관리들에게 고소하고, 이렇게 정말 사납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피해서 오긴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요, 아무리 바울이라도 점점 움츠러들고, 또 마음에 좀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하고 그러지요. 그럼 이제 베레아에서도 아무래도 좀 위축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베레아에서 유대인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너그럽다는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 언제 뭐 많은 걸 가량 있다, 아니면 수용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나, 아니면 이해하는 사람들을 헤아리거나,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 이게 이제 우리말 그 너그럽다는 그런 의미예요. 좋은 거 다 들어있지요. 정말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온유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성경이 한글로 쓰여진 건 아니고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이 너그럽다는 의미를 좀 더 알려면 이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헬라어는 그 요겐에 쓰는 거 다변을 쓰는데 신약성이 딱 3번 나와요. 이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제 본래 의미는 좋은 그 혈통, 그러니까 좋은 가문, 좋은 어떤 그 혈통, 뭐 이렇게 태생이 좋은 이런 이제 의미여가지고요. 첫 번째 나오는 성경에는 이제 귀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두 번째 나오는 성경에는 이제 문벌이 좋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적인 의미에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이게 요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태생이 이게 고귀한 신분인데 이게 이제 성품으로,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신분을 넘어서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제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그럽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성경이 본문 사도행전인데 더 너그러워서 이 단어를 여러 그 한글 번역 성경은 이제 고상하다, 뭐 신사적인, 우리 개혁 성경에 신사적이라고 번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교양 있는, 뭐 마음이 트여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뭐 우리 개혁 개정이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너그러운, 도량이 넓은, 마음이 넓은 받아들일 줄 아는. 예, 그래야 받아들여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들, 마음과 도량이 넓은 그런 사람들이 잘 되시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날이 갈수록 세월 지나고 나이 들수록 더 너그러워지십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세월 지날수록 더 굳어지고 더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세월 지나면서 더 깊어지는 것 같긴 해요. 더 이렇게 많이 아는 것 같긴 한데 시야는 더 좁아지고 마음은 더 좁아집니다. 뭐가 우리를 이렇게 굳어지게 하고 딱딱하게 만들까요? 개인적인 요인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져요. 그리고 더 딱딱해지고 그리고 굳어집니다. 말랑말랑한 것도 시간 지나면 점점 굳어지고 그래서 이제 딱딱하게 되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도 그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이걸 좋은 말로 하면 뭐 주관이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또 안 좋은 말로 하면 좀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 게 없으면 별 생각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는데 이제는 자기 것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자기 기준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융통성이나 변화가 없는 거죠. 내가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게 맞고 이게 옳고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이제 꼰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이제 나이 든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안 듭니까? 여러분도 다 나이 들어요. 그럼 다 꼰대가 돼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세월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을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차갑죠. 그리고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 처음 하는 게 이제 발을 주물러서 바른 자세를 갖도록 시간 지나면 다리도 펴지지 않고 발도 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얼른 주물러서 바른 자세를 갖춥니다. 시체, 생명을 따른 시체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내가 살아있어도 굳어진다. 굳어져 있으면 내가 굳어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개인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조직도 그러고요. 이게 굳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지. 예, 그냥 현상 유지 아니면 낡아가고 쇠퇴할 뿐이지. 예, 세월만 그냥 지날 뿐이에요. 내가 굳어지지 않도록 예, 늘 관리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뭐 몇 가지 땅이 있죠. 몇 가지 밭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싹이 트지 못하는 게 길가와 돌짝이에요. 그럼 길가와 돌짝의 공통점은 뭡니까? 딱딱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에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말라지거나 아니면 새들에게 먹히는 거죠. 그럼 좋은 밭은 뭡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싹을 틔울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이에요. 시편 65편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벽골에 물도 대시고 그리고 담벼도 주셔서 부드럽게 하고 그 싹에 복을 주셔서 그리고 초장에 곡식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건 부드러운 땅이에요. 부드러운 땅. 뭐 땅이지 우리 마음이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를 일어날 수 없을 거고 그럼 그대로 그냥 막 비틀어질 거예요. 씨가 말씀이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땅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맛인지 정말 굳어진 그래서 뭐 씨앗이 떨어지거나 어쩌거나 말거나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내게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과 같은지. 자, 그런 땅이 되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굳어져요. 세월 따라 살면 세월은 여러분을 좀 더 굳어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우리 신체도 그래요. 굳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시체와 같이 그냥 굳어지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운동하라고. 운동해야 된다고. 육체적인 단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뮤브먼트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으면 굳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굳어져요. 그래서 몸이 굳어지듯이 마음도 굳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운동, 말씀 보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원래는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세월 지나면서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 바로가 참 이상해요. 한두 번 좀 매를 맞으면 그냥 보낼 법도 한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왜요? 바로가 나간 이유는 이제 개혁성경에 이제 강팍하다고 했고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완악하다고 번역했는데요. 고집이에요. 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그 고집이 망하게 하는 거죠. 오늘 첫 번째 그 베리아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 우리의 본성이 돌같이 굳은 사람들이었고 또 세월을 우리를 굳어지게 만들지만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너그럽고 부드럽고 해서 수용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그 베리아 사람들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간절함이에요. 자,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함. 뭐 그 배부른 사람에게는 진수성찬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굶주린 사람, 시장의 반찬이라
굶는 사람은 뭐가 뭘 먹어도 다 맛있는 거죠. 그리고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뺨을 안 넣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사흘만 굶으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는 그런 어떤 그 갈망인 거죠. 목이 마른 사람이 이제 샘을 판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지요. 내 필요가 있으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절박한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요. 절박한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고 그러는데, 지푸라기 잡아봤자 근데, 뭔가 그 결핍이 있으면 그 간절함이 오는 거예요. 나이가 뭔가 부족함을 내가 느끼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게 그것을 찾고 구하는 거죠.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게 풍요가 가져오는 저주. 풍요로우면 내가 뭐든 가지고 있으면 아쉬울 게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입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요. 배부른 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지 그게 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화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한 자가 뭔 복이 있어요? 가난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가난 때문에 갈구하고 자꾸 구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2000년 꽤 지난 연설인데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연설한 게 너는 폐자되고 있죠. 그가 그 마지막 결론처럼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있는데 스튜어트 브레드라는 사람한테 지구 백과 사전 옛날에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든 그런 책이래요. 그 이제 표지에 있는 그 한 문장을 인용해요. Say hungry, say foolish. 이게 그 결론이에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착과를 내딛는 그들을 향하면서 잡스가 한 처음으로 결론으로 내는 것은 Say hungry, say foolish.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히딩크의 말 지금도 얼리 기억되지 않습니까? 난 여전히 배고프다는 굶주림. 오늘날 우리 그 영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하는데요. 이 앱이 있어서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길 가면서 들을 수 있고 너무 편리한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품격 있고 고급진 말씀들을 접할 수 있는지 참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럼 그게 복인가? 복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그 풍요가 가져온 저주가 있어요. 이제 귀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없지만 은혜로운 설교는 분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자들이 이제 축구 이야기를 하고 다들 축구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관절병도 하고 선수들 심지어 감독에게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훈수도 주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축구에 대해서 조금 아는 정도지 또 이렇게 많이 알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 아니까 좀 안다고 이리저리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친구가 축구장 가서 축구를 잘하는 거 아니죠. 말씀의 지식이 높아간다는 건 이런 부작용과 이런 착각을 가져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이제는 충분하다. 그래서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새로운 뭔가를 추구합니다. 아테네, 성경은 아덴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예요. 아테네 고대 그리스의 그 지식의 전당이 아닙니까? 모든 지식 같은 지식이 다 모여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하는 게 새로운 거 없나? 예.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바울이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호기심으로 들었는데 그냥 호기심일 뿐이에요. 또 하나의 지식일 뿐이에요. 주변차가 어떻게 살아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 새로운 희한한 이야기네,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볼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음의 결실이 있긴 했어요. 이후에 보면 이제 17장 나중에 보면 몇 사람들을 얻었다고 사람 이름들이 나오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지 못한 새고 말씀은 업그레이드도 없어요. 개정판도 없어요. 그냥 말씀은 여전히 말씀이에요. 새도 없어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 그렇죠. 성경 몇 번 읽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 한 몇 년 다니면 하는 이야기가 늘 그렇고 그렇지 얼마나 새로운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 들어오면서 제목만 도 다 알겠네.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으려는 그런 갈망, 그런 갈급함, 그게 없는 거죠. 내가 어쩌다 외식도 하지만 늘 집에 먹는 밥이 그러고 그렇지 얼마나 대수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그렇죠. 늘 옳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신박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가 붙들고 내 안에 심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꽃 피울 수 있도록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죠.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게 익숙함으로 받지 않고 시대는 바뀌어요. 세상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말씀을 어떻게 도전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붙들어내는 그런 절박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간절하다는 헬라어는요, 이제 열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그 자발적인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열심을 품은 자발적인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시켜서 간절해져요. 누가 너희 간절해야 돼야 한다고 간절해집니까? 그건 아니죠. 나의 모자란과 부족함을 발견할 때에, 겸손할 때에 간절하게 따르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 그들 모든 준비된 마음과 할 수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는 간절함, 그렇게 한 단어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그 배고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죠. 11절 말씀은 이제 이게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이제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앞서 이제 너그럽게 수용하는 거,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 이게 이제 좋긴 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단 사입이 빠지기 쉬워요.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순수해요. 그 교주가 뭐라 해도 그냥 믿어요. 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열린 마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제 이 사기꾼들이 그런 걸 이용하죠. 그래서 내 관심도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린애들은 뭐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받을 건지 아니면 거부할 건지. 유혹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 수신 거부 반납. 내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누가 뭐 나를 시험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긴 한데 주더라도 그냥 받지 마세요. 누가 뭐 나한테 그 마음 상하는 이야기 한 걸 가지고 그걸 막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래가지고 그 막 적용해서 시험 들고 뭐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거 그냥 팽겨쳐 버려. 예, 귀를 씻어요.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수용하고 간절함으로 받으라는 건요, 아무거나 다 받아들여서 안 되고,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한 자세예요. 성경을 그렇게 상고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서도 곤란할 건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뭐 도정하고 이런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밥 먹을 때 돌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돌 씻는 일이 없어요. 근데 뭐 예전만 해도요, 간혹 있었어요. 밥 먹다 보면 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골라내면 돼요. 돌이 있으면 이렇게 먹다가 그냥 골라내고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쓸데없는 소리들이 좀 있긴 해요. 정말 필요 없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막 받아들여서 고민하지 말고, 그것도 뭐 동네방에 소문내지 말고, 그냥 골라내시면 돼요. 그래도 돌보다 밥이 많네 하고서 그냥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여기 성경에 상고했다. 상고라는 단어를 써요.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헬라 의미는 자세히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를 쳐서 가려내는 거예요. 탐색하고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골라서. 왜냐 골라내는 것도 뭐 내 입맛에 맞는 걸 그런 건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인 그러한 수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존 스타트가 수용성과 이제 비판적 지분이라는 그 보수적인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주관적인 걸 걸러서는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질문을 던지는 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퀘스천을 붙이죠. 이게 그런 말씀인지 질문하라. 여기 그 사도행전 10절 11절 말씀을 여러 이제 그 번역 성경들이 이제 쉬운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이제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또 현대 성경 바울과 실라가 가르친 말이 진실인지 알고자, 뭐 이런 이제 번역이 있는데 이게 좀 오해 여지가 있긴 해요. 이제 메리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이 진실인지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그 성경을 상고했다. 이건 그 목적이 틀리지. 아니 그래 말씀을 상고하는 목적이 저 사람 말한 게 맞나 틀리나 이거 확인하려고 보는 거라면 그건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의 말 맞나 틀리나를 보려면 적어도 바울보다는 더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분간할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뭐 왈가 이럴 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 설교를 신학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목적이 그게 맞나 틀리나, 그 사람 말한 게 맞나 틀리나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야죠. 그 사람 전하는 게 뭐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아까 그 상고한다고 분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한가라는 의미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는 것은 과연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런지 내 삶에 맞는지 내 삶의 능력과 영향으로 다가오는지 바꿔 말하면 내 삶의 말씀을 실현하여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두 글자로 적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죽은 문자로 소리가 아니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물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뭘 애석하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물어라. 말씀이 지적인 그 충족에서 끝나면 그건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다 되지는 않았다고 된 줄 생각하는 게 이제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그죠. 이제 내가 자 이런 말씀도 알고 있고 뭐 이렇게 듣기만 하는 데서 만족하는 거 그건 자기를 이제 속이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변증하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변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자체를 안 믿는데 어떻게 성경을 성경으로 변증하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뭐 우리끼리나 가능하지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말씀을 증명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진리라고 믿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진리인 거지요. 제일 뭐 그렇게 믿지 그렇게 안 살아. 이러면 그게 뭐 영향을 있어요. 말씀 묵상의 꽃은 적용이라고 그러죠. 적용. 꽃이 피지 않으면 뭐 잡초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이 꽃이 피어야 그 다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김은구 목사가 이제 이 적용을 간단하게 3C, 3, 3가지 C를 이야기하는데요. 컨텍스트, 내가 처한 상황에서 챌린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도전하시는지, 그리고 체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변화했는지 이거죠. 하나님 말씀의 생명과 변화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 말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묻고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3가지 나눴어요. 이런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 부드럽고 수용성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왜 부드러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굳어져요. 세월은 우리를 굳어지게. 그래서 뭐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그냥 굳어져요. 그래서 은혜의 단비로 부드러운 심령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에 이 말씀을 받고 품어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그들에게는 간절함스럽죠. 자발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간절함은 우리 시대와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풍요로우니까. 우리 사는 것도 경제적으로 내 말씀으로도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근데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지. 말씀이 아니면 죽어요. 그래서 집강이라도 잡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그 간절하고 그 갈망으로 진짜 가난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 말씀 무조건 수용해서도 안 되고 앉거나 그렇게 소망을 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건 진리를 우리가 진리냐 아니냐 이런 거 분간을 진리를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진리를 그렇게 증명해야 진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말씀을 살아내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오.